그래서 설교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 정강훈 목사처럼 담대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든지 뭐 교수가 있든지 대학 총장이 있든지 뭐 권력자 대통령이 있든지 뭐 소용없어. 왜? 그 속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그의 마음을 딱 틀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면 이것은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뭐가?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만들어놨다. 아멘. 그러나 혼돈된 마음이 혼돈이 변하여 질서로, 다사 질서, 혼돈이 변하여 3대 질서로 들어가려면 3대 질서가 뭐야? 첫째, 다사 가정의 질서.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아유. 그래서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신 막시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동성애 이슬람 이 사람들이 가정 파괴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서의 3대 질서, 가정의 질서, 다섯 가정의 질서. 두 번째 교회예요, 교회. 다섯 교회. 절대로 교회의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가정에는 가장 중심으로. 그게 머리요, 머리. 뭐라고요? 가정의 머리는 가장이란 말이야, 머리. 두 번째 뭐요? 교회의 질서는 암만 장로들이 까불어도 소용없어. 이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교회의 머리예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배우셨죠? 지금 정강훈 목사 성경을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을 사탄이라고 하죠. 내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8회 130년 한국 기독교의 민낯 8회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은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 하영조 목사와 조용기 목사, 그리고 이 전광훈이 이 세 명의 창세기 1장 2절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한 달 전에 이경호라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은 자유 대한민국의 수장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900명이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900명 가까이 됐다고 제가 어젠가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라 악의 축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탄의 회의고요, 전광훈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이경호 씨,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읽고 나서 내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루아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유치원생 수준으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 사랑제일교회 광신도들 안에는 귀신의 다이모니언, 귀신의 영들이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답글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깨닫고 7년 동안 길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찰 앞에서
저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리들 페리 한아름, 리치필드 한아름, 뉴저지, 미국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서 경찰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단신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로 전파한 지 4년 되었습니다. 2개의 채널로 첫 번째 25개, 두 번째 채널로 현재까지 51개인데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을 제시를 하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7년 동안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해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관심을 갖는데 들을 게 없는 귀머거리 그리고 소경들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오늘날 넓은 문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제가 불을 그렸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자, 이 많고의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 오늘날 좁은 문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적음에 제가 한글 성경에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라고 한글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음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올리고스입니다. 올리고스. 여기 원문에는 올리고이로 나오죠. 기본형은요, 형용사로 올리고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few입니다. few. 형용사 영어로 few. 거의 없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형광펜에 원문에 조앤으로 나오죠. 이 기본형이요 조애입니다. 명사로 조애. 그래서 에이스 해 조애 생명 그 생명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적다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분명히 여기 적다고 나오죠. 올리고스는 영어로 few입니다. few가 아니라 few입니다. few. 거의 없는. 즉 성령 받은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발끈하는 기독교인들은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레마입니다. 토레마. 관사 토, 레마.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 토레마. 말이 영이요, 푸뉴마, 생명이라. 바로 이 단어 조입니다. 거기가 요한복음 6장 63절. 레마가 영, 성령이고요. 그리고 조의 생명입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왜? 레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 말이 영이요, 성령, 영이요, 생명이라, 조에. 여기 보십시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지금 조에 생명과 관련된 말씀 구절이죠. 적습니다. few입니다. few, 영어로. 찾는 이에 쓰여진 단어, 휴리스코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요 제테오고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여기 원문에 휴리스콘테스라고 쓰였지만 기본형은 동사 원형은요 휴리스코입니다.
이 휴리스코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할 때 그 만났다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의 사전적인 의미는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리고 깨닫다입니다. 사전에 깨닫다는 없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 한글 성경에 깨닫다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그래서 찾아내다, 발견하다, 깨닫다. 자, 그러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사, 넓은 문에 미혹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죠. 성령을 보내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같이 이 깨어진 땅을 이렇게 품으셨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히브리 원어는 보면 하늘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이 꽉 들어차 있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같이 이 깨어진 땅을 이렇게 품으셨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히브리 원어는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품고 있더라,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수면을 품으신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자, 전광 목사나 조영기 목사나 창세기 1장 2절을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인지 이 조영기 목사 역시 땅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조영기 목사처럼 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목사가 고 하용조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광훈 목사를 거론하면 다들 정광훈 목사는 워낙 헛소리 하는 목사로 유명하니까 다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조용기 목사나 고 하용조 목사를 거론하면 발끈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그런 인격을 보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보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여드렸죠. 바로 다음 절이 거짓 선지자 관련 구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조영기 목사도, 고 하용조 목사도. 제가 하루 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관련된 비판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 댓글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썼더라고요. 지금 조영기 목사를 비판하는 댓글 단 사람들을 보라고 그 비판 관련 구절을 적었나 본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성경이 도덕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그 비판 관련 구절은, 그리고 5절에 외식하는 자 있죠. 6장에도 외식하는 자가 2번 나옵니다. 6장 다음에 7장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는 성경이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있는 이의 그 편의를 생각해서 장절을 이제 후에 이제 만들었다고 제가 설교에서 들었거든요. 아무튼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6장에 외식하는 자가 2번 반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외식하는 자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요. 외식하는 이란 단어가 6번, 그리고 외식이라는 단어 1번, 그래서 총 외식에 관련된 그 단어 어구가 총 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이 11절 관련 구절이죠. 그리고 33절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로 아느냐. 자, 거기가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절 관련 구절. 자, 여러분 11절 관련 구절 그 앞뒤로 보시면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출신 10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김성원이란 사람의 제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7월 달에 주고받은 건데, 밥 퍼주는 봉사 불교 신자들이 서울 종각에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 유튜브에서 찾아봐. 최일도 목사, 청량리 바퍼 목사처럼 생각하는 이웃사랑. 다른 데로 화제 돌리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 설명해 보라고요. 자, 유년부 아이들도 안다고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을 하하하. 지금 장난하니?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설명해. 지금 당장.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0절이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41절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42절 11절 관련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김성은이라는 그 사람이 39절에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지만 그 안에 탐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래, 계속해. 자, 이 노란색은 저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은 김성은이란 사람이고,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야만 너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 구절이 41절인데 41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탐욕 부리지 말고 너희 재물로 구제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0절이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재물로 구제하라. 이 김성원이란 사람이 영락교회 출신이고요. 10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년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모태 신앙에 아무리 10년 동안 가르쳐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13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 문자로 1년 조금 넘게 카톡 문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제가 카톡 문자 다른 거는 안 지웠는데 그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김성과 주고받은 그 카톡 문자는요 단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 개도 지우지 않았어요.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주고받은 내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반응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만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아라. 그냥 인연 끊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현재 118명, 동영상 51개, 두 번째 채널을 올린 게 동영상 51개거든요. 제가 그래서 4명을 추천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과연 이들이 진리를 전하는지 아니면 비진리를 전하는지 눈과 귀가 열린 기독교인들은 아실 것입니다. 먼저 책 읽는 사자, 젊은 사람인데요. 결혼했다고 하던데 구독자가 11만 5천여 명, 동영상 364개, 그 다음에 FTNER이라는 그 김영현 전도사라는 사람은 구독자 10만 2천여 명, 동영상 394개. 그 다음에 생각하는 복음이었는데 지금 채널을 바꿨나 봐요. 리얼 메시지로. 김광혜 씨의 리얼 메시지는 구독자 3만 4,400여 명, 동영상 114개. 그 다음에 알파벳 GENOARKE2, 이 사람의 본명은 모릅니다. 구독자 19,100여 명 정도, 동영상 293개. 그래서 제가 이 네 명의 영상들을 봐라. 너와 그 김성원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차라리 나하고 이제 대화하지 말고, 아무리 1년 동안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와 수준이 비슷한 4명을 알려줄게 하면서 제가 여기 사람들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독자가 최소한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이에요. 저는 고작 구독자 118명. 아주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죠. 구독자 보십시오. 많죠. 그 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올리고스, 기본형 올리고스, 영어로 few입니다. few. 거의 없습니다. 저 구독자 118명인데 제가 볼 때 이 118명도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리면 첫날이나 둘째 날 보면 뭐 20명, 30명? 그 이상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60명인가 59명인데요. 안 봅니다.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이 구독자 118명 중에서도요, 걸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게 댓글도 달아주는 그 구독자 한 명을 제가 추적해서 봤는데요. 여기 FTNER 김영환 전도사도 구독을 했더라고요. 예. 구독이야 자기 마음, 구독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여기 있는 4명과 저가 전하는 복음문 전파 내용은요 180도 다릅니다. 이 4사람이 전하는 내용과 저가 전하는 것은요 180도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유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명,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고 하용조 목사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52초에서 16분 사이에. 태어날 때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건 인간이에요. 생명이에요.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임신했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접촉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몇 분 몇 초까지 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어요. 설교 시작 후 15분 52초에서 16분 사이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용주 목사께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적은 것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창세기 1장 2절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15분 52초에서 16분 사이에 들어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죠.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게 하는 것이다. 16분 36초에서 43초. 맞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었습니다. 자, 하용주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물리적인 지구의 상태로 해석하고 있죠? 이 목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 3인방, 고 한경직, 고 옥하남, 고 하용조 중에 한 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저는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양재 횃불센터를 출신입니다. 고 하용주 목사는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흑암, 호시에크의 상태를 나에게는 맞추지 않고 지구, earth, 지구에 국한시켜 설교했습니다. 맞죠? 깊음 위에 있고는 아예 설명도 안 하셨죠? 맞죠?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 영, 성령, 바람, 호흡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어구도 정확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창세기 3장 16절 역시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친 증거 모두 유튜브에서 곧 폭로할 것입니다. 이 댓글을 캡처해서 다른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으니 삭제하여 은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모두 지켜보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여기 밑에 킹출이라는 사람,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3년 전에 달아놓은 댓글인데 이건 성경 뭐 그대로 베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1, 2, 3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땅을 지금 조영기 목사, 고하영주 목사, 전광 목사 이 땅을요. 인간으로 가르친 목사는 없습니다. 이게 설교 들어보십시오. 나로 내 자신으로 가르치지 않고 전광훈 같은 경우 그 혼돈 공허 흑암이 사탄이라고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이 뭐 가정의 질서 그리고 뭐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국가의 질서랍니다. 국가의 질서랍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입니다. 자, 고 하용조 목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 맞죠? 여러분, 고 하용조 목사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 뭐 바르게 살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고 뭐 선교사를 뭐 2,000명 뭐 파송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쳤는가 안 그런 것인가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그 안에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표피적인 것으로, 겉에 있는 것으로, 레마의 의미로 가르쳐야 되는데 표피적인 의미로 노모스, 율법을 노모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 조항으로. 그리고 로고스, 겉에 장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장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로고스는요, 그릇의 개념이고요. 그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이 바로 레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오래전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레마가 뭐고 로고스가 뭔지 여러분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열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정해요. 요즘요, 주님이 저한테 사정한다니까. 정강훈 일 좀 하자. 싫어요. 아이 참. 옛날에 내가 몸 아프게. 이 건방짐을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한테 사정을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제가 이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를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는 걸 헛소리만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장로들 욕하고 막 입에 욕이 입에 붙었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알맹이는 없고요. 전부 쓰레기,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 설교를요, 이걸 돈 10만 원씩 내고 이 강의를 여기에 수강을 하나 봅니다.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가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정광훈을 방언 랄라 따뜻따만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연결 짓는데 이것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토 레마 푸뉴마 조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이 말이 이 토레마입니다. 토레마 말이 영이요 푸뉴마 영이요 생명이라. 이 조에입니다. 영어죠. 이건 제가 여기다가 헬라어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어로 썼고요.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할 때요 토 푸뉴마입니다. 토는 관사고요. 성령은 진리니라. 예, 보십시오. 댓글 지금 이 달아놓은 거 보십시오. 제가 댓글 달아놓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현욱이라는 사람이 역시 영이 열린 분의 말씀이 다릅니다. 눈만 뜨면 목사님 말씀 듣고 지인들에게 모두 보내고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저도 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기도 소경이고 다른 사람도 소경되게 만들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댓글이죠. 안현욱 씨, 정광훈 목사 설교 창세기 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들어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전혀 손을 못 대더군요. 알맹이 없는 쓰레기 수준의 강의를 10만 원씩 주고 들었으니까 2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강의를 듣고 사도 바울과 동급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교만함과 건방짐을 보고 앞에 있었으면 면상에 주먹이 올라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입니다. 저런 바퀴벌레보다 못한 수준의 강의는 10원짜리도 안 되는 쓰레기 강의입니다. 돈을 10만 원씩이나 주고 강의를 들은 목사들, 중간중간 얼굴도 예쁘게 생긴 젊은 여성, 잘생긴 젊은 남성들도 한두 명 보이던데 당신들의 수준 알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솔직히 나도 싫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반중 흐름의 세계와 계속해서 있는데도 줄곧 친중 쪽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속이 터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정확히 제시해야만 1장의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되어집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옷이 바르게 입혀지는데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니까 옷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들은 소경 전광훈에게 이끌려 지옥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대면 예배,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분 부연해서 남은 8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10분 정도 되는데요.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사전 맨 앞에 여기 상형의 뜻 보이시죠? 자,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 알렙가 알렙, 황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8회, 오늘 올린 것은 9회고요. 알렙과 황소. 두 번째 자음 베트는 집이고, 맞죠? 그리고 마지막 자음 타브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타브가 파자를 하게 되면. 자, 저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인가요? 예레미야 그 하늘 땅 그리고 내 백성 거기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죠.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과 연관이 있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8회 그 영상에서도 여기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파자하면 뭐 집에서 뭐 집이나 베이트가 집 뭐 성전 집 뭐 전 성전 이런 뜻이거든요. 집 전 성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구분하여 넘겨주셔서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이제 파자하는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고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단어 엔 아르케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2절에는 첫 번째 쓰여진 단어가 에레츠, 땅에 쓰여진 단어가 에레츠거든요. 기본형이 에레츠고 여기 이제 원문에는 해, 외하, 아래츠로 쓰였고요. 그리고 3절에는 기본형이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말하다, 아마르. 자, 원래 여러분도 잘 원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동사가 맨 앞에, 이런 식으로 동사가 맨 앞에 옵니다. 이게 지금 아마르거든요. 스트롱 코드 지금 559가 아마르인데요. 기본형이 아마르예요.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와이어멜로 나오는데 이 동사 아닙니까? 보십시오. 동사 맞죠? 보통 동사가 맨 앞에 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사가 맨 앞에 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십시오. 명사가 맨 앞에 왔습니다. 자, 베레시트 명사죠? 맨 앞에 왔죠? 명사 맞죠? 그 다음에 땅도 명사 맞죠? 맨 앞에 왔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져왔습니까? 맨 앞에 명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 그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른쪽 제일 처음에 위치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죠? 이 베레시트 그 다음에 그 땅 에레츠 그 다음에 아마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하늘에 쓰여진 단어 사마임, 땅에 쓰여진 단어 에레츠. 그러니까 관사가 쓰여서 핫 사마임, 하 아레츠로 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 2절에 땅이 제일 처음에 쓰였는데, 자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 사마임, 에레츠, 여기는 뭐 기본, 원문에도 사마임 그리고 에레츠, 이건 기본형 그대로 있네요. 기본형이 사마임이고 에레츠 맞거든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이게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겠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꼭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마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다음 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제가 말한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 나의 백성 나오죠. 나의 백성, 물리적인 땅 아니죠? 맞죠? 사람입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땅이 물리적인 땅, 고하영주 목사가 이 땅을 갖다 earth, 지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들어보십시오. 나 자신이 땅입니다. 제가 이 증명할 수 있는 구절, 성경 구절 분명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 증거 구절 찾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하영주 목사 또 다른 설교, 창세기 14강,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21절 그 내용인데요.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의 30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6분에서 14분 사이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의 이야기로 가르칩니다. 오늘날 고 하영주 목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창세기 3장 16절을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생물학적 여자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 나오고 12절 여자 나오고 15절에 여자들 나오죠. 자, 그 15절 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역시 여자가 생물학적 여자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가 생물학적 여자면 11절 12절이 전부 생물학적 여자면 오늘날 이 예배당에 여자 목사들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 구절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여자 목사, 김영재 목사, 강성기 목사, 신성희 목사 전부 여자 목사 아닙니까? 여기 생물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1, 12, 15절을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치는 목사들 있죠. 100%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유사한 내용이죠?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 이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분명히 제가 이전 영상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편은 생물학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여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의 개념으로
즉 나 자신이라고,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의 의미의 여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들으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스릴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샬인데 기본형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은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고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예레미야, 이사야 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